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빈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루에 3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베트남에는 20대, 30대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경비 아저씨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20대, 30대가 경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토바이 부대가 출퇴근을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게 된다면 삶을 살아가는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의 건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 충만할 것이고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또한 위로함이 있고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고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혼적인 축복일 겁니다. 세 번째, 육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활기차야 됩니다. 생생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 신앙인들은 영혼육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 인간사의 90%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버린다. 맞는 말이잖아요.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은 은행에 쌓여 있다면 그 돈은 썩은 돈이 됩니다. 썩은 돈은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돌아야 교회가 돌아갈 수 있고 돈이 돌아야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빼앗깁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월급날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것은 돈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의 길이 반드시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답이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답답하다, 이 말은 뭐예요? 답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하나일 때, 해결책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Jesus is the dance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댄서야? 춤추는 사람이야?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Jesus is the answer. 한참 공부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결자이다. 예수님이 응답이다. 이런 말입니다. The answer를 빨리 하게 되면 dancer처럼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우리 예수님이 해결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직장의 문제이든 또한 건강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해결해 줄 믿습니다. 저는 이성미 개그우먼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 이민을 갔을 때 욕을 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쌍욕을 해대게 됩니다. 정말 듣기도 민망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욱더 반항적인 사람이 되었고 또한 아들이 반항할수록 엄마의 욕은 거세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좋아. 네가 네 자식을 욕한 대로 네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새벽 기도하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민수기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한 대로 되어지면 자기 아들은 폐인이 되어야 되고 자기 아들은 인간 쓰레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그날 이후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절대 아들과 딸에게 욕을 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 날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로부터 심한 욕을 받아왔던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욕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단다. 근데 그 아들이 욕쟁이 엄마가 욕을 하지 않으니까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작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야 말씀하시나?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말했답니다. 야, 너 이제 좋겠다. 욕 얻어먹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가 욕하지 않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소원이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변하니 아들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혀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그 삶에도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바보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입술로 죄를 짓고 원망해 왔다는 겁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가정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항적인 아들, 삐뚤어지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이성미 집사님 본인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90%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더 물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의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먹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석류를 감람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덤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볼까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훈계한답니다. 인생 채찍으로 훈계한답니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어 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에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공부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면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변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 가운데는 기도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 가운데는 찬양이 있다는 거죠.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재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들어오면서 꼬여진 줄넘기를 이렇게 주워갑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갔어요. 목사님은 상담을 하고 있으면서 딸아이가 풀 수 없는 그 줄넘기 줄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딸아이가 와서 아빠가 풀어준 줄넘기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딸아이의 힘과 재능을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자 되신 예수 앞에 나오기를 부탁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자기의 노력으로 풀려고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고 한다. 세 번째, 아예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염려다 맡기라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머슨이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반응을 보이느냐이다.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저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디딤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을 가지고서 디딤돌로 삼습니다. 더 진취적이고 더 성취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하거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악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문제를 놓으시고 우리의 반응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거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갈 거냐.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갖 핍박을 받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기뻐하며 찬송하였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덜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바울의 상급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경을 바꾸게 되면 경력이 되잖아요. 내 힘들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다들 힘내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각만 바꿔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태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위대 장군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관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권세 있는 자들의 삶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철학도 깨닫고 그들 이집트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 사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셉이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한다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과 평안의 삶을 살고 있으면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두움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해결책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역경을 경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문제 해결의 은혜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